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예전에는 삼산동에서 예배 드릴 때는 청년 세대와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서 공간 문제 때문에 청년 세배랑 예배가 시간이 나눠졌습니다. 청년은 오후에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변화는 또 청년 세대들이 나름대로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청년들만의 예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세대의 단절이 생겨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만의 어떤 문화와 어떤 영적 흐름이 있고, 또 장년은 또 장년대로 기존의 흐름이 있어서 이제는 다시 또 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달부터 매달 첫 주 2부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청년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신선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헵시바 찬양팀이 진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청년 찬양팀 제가 이름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팀 이름이 있습니까? 예. 그러셨군요. 예. 저는 또 이렇게 헵시바랑 짝을 이루면 뿔라인 줄 알고, 그러면 뿔이 나겠죠. 이름이 어렵네요. DRP, DRT, 이름이 어렵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는 그냥 하울린 찬양팀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연합할 때는 우리 청년부가 두 개 청년부가 있는데 하울 또 하임이죠. 하임,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임재, 그 합쳐서 하울림 청년부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팀 이름도 연합할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외부로 나가서 찬양을 할 때는요, 이런 이름도 좋을 것 같아요. 본명도 있고 별명도 있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찬양팀이 하니까 어떤 분이 찬양팀이 바뀌었네요 그랬는데 바뀐 건 아니고, 이렇게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이렇게 청년 예배팀이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청년팀이 찬양의 자리에 서시기를 기대합니다. 훨씬 더 좋아지고 더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찬양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12시 29분이에요. 딱 예배 시작한 1시간 됐고요. 제가 이 시간을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얼마큼 설교하는가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원고대로 거기다가 추가되는 얘기를 했더니 좀 길었어요. 몇 분이 저한테 약간 걱정스러운데,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요,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서 지루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그래서 29분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최은혜 목사님 잘 카운트하고 계셨다가 40분이 되면은 땡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년 뒤면 이제 60년을 채우게 되는데,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시절에 인생의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제 삶이 바빴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20대 때 30대 중반까지 계속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을 내어서 인생의 멘토를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이 한 가지 이제 아쉬움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젊은 시절에 우리 청년부와 같이 여러분 나이 때 그런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가능하면 만나야 되지만은 또 적극적으로 만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멘토가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지만은 정말 적절히 필요할 때 내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잡아갈 때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꼭 필요할 때 갖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 동기나 뭐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 적어도 인생에 한 명 정도의 이제 영적 스승,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이겠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20대 때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인생의 사채라는 생각을 그때는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조금만 적극적으로 제가 움직였으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인생의 멘토 하나쯤은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해서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조언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멘토 한 명쯤은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멘토 한 명쯤은 꼭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이 멘토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여러분 아마 학교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호모의 오디세이, 일리아드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그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의 이름입니다. 그 시인이 호모가 지은 그 서사시 중에 하나가 오디세이가 있는데, 오디세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옛날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국가, 도시 국가의 동맹하는 왕들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왕 중에 하나 이름이 오디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훈육을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그 아들,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는 이제 왕의 아들을 맡아서 친아들처럼 양육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또 한편으로는 자상한 아버지와 같이, 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또 때로는 친구와 같은 상담자가 되어서 이 왕의 아들, 왕자를 훈육을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나서 오디세이 왕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10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훤칠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훌륭하게 컸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이렇게 풀리면서 아이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못 알아보는 거 있죠. 몇 년 사이에 정말 커가지고요. 전에는 그냥 아이였는데 청년이 된 거예요. 가지고 새로운 청년인가?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갈 때 그랬더니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청년으로 확 변한 거예요. 그 아이랑 지난주에 따로 한 30분 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속이 아름답게 아주 튼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커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운 상황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커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오디세이 왕이 그 아들을 봤을 때 10년 만에 보는 아들이 정말 이렇게 외모적으로 그렇고 어떤 태도나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청년으로 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왕은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양육해 준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역시 자네야, 자네야말로 멘토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사오정 한 사람이 들었어요. 저게 멘토구나. 저런 사람이 멘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원래 사람 이름인데 멘토라고 불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멘토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보다 나이가 적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1대1의 관계에서 자신이 배우고 겪어낸 삶, 또 지식을 전달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멘토는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멘토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분명히 멘토였다가 지금은 그 멘토랑 계속해서 교류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좀 아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멘토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목사님은 중간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도 봐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실은 이게 우리 예배실 구조가 옆에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설교자가 이 원고를 이제 또 집중하다가 옆에로 보면은 이거 원고를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양쪽에 못 봐더라도요, 제가 눈은 가운데밖에 없으니까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멘토가 되어야 되고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는 보통 이제 다음에 소개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긴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는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정말 이렇게 성숙한 자로 만들어주는데 이끌어주는 그 훈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멘토고요. 또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멘토입니다. 또 코치로서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혼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코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코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일하게 그 운동을 경험한 사람, 과거에 운동선수였던 사람이 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 나갔던 사람이 좋은 코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현역 선수일 때 잘 못했던 사람, 이류 선수였던 사람이 좋은 코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멘토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지식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교사가 멘토이고요. 또 후원자도 멘토입니다.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삶의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멘토입니다. 꼭 현실 가운데 내가 대면에서 모델이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는 그런 그 시대, 또 과거 시대의 특별한 사람을 모습을 보고 내 인생이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역할도 멘토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7가지 멘토의 유형을 잘 살펴보면은 어쩌면 여러분은 한 번 정도 그 이상은 이와 같은 멘토를 만났을 거고, 또 여러분 자신도 지금 이와 같은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 만났죠? 여러분 인생에 멘토가 있죠? 지금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인식을 못했을 뿐인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또한 멘토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리더십 학교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리더들 대상으로 그때 이제 멘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뤄드렸고요. 그때 후원자로서의 멘토의 한 예로 한 분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워낙에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분이고요.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그 세계 전체 침례교 연맹의 총회장을 하셨던 아주 그런 아주 뛰어난 리더입니다. 근데 이분이 멘토를 잘 만났어요. 특별히 후원자인 멘토를 잘 만나서 이분의 인생이 역전이 됐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했고 마침 그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간에 이분이 이제 먹고 살라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 수원 비행장에 지금도 수원 비행장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수원 비행장의 부대에 그 하우스보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세대는 하우스보이가 뭔지 모르지만은 옛날 세대는 알아요. 그냥 그 미군들 밑에서 머슴 역할을 하는 그런 심부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우스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10대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고용해서 기본적인 어떤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하우스보이를 하는데 이 김정한 목사님이 어릴 때 그 하우스보이가 돼서 미군 무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자기의 평생 멘토가 되는 칼 파워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상사였어요 그때 군대 계급 상사였는데 자, 이 사람 또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린 시절 굉장히 김장한 목사님 못지않게 아주 가난한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고작 가구 10가구밖에 안 되는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분도 한국 전쟁에 직업 군인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된 거예요. 자기의 하우스보이로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이 만남이 김장한 목사님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준 겁니다. 파워스 상사가 보기에 이 어린 소년 김장한 목사가 비록 키는 저렇게 작아도요 너무 똘똘하잖아요. 똘똘하고 총명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는 이끌림에 의해서 이 어린 소년의 자기가 후견자가 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견자가 되어서 자기가 귀국할 때 이 어린 소년 김장한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까지 밀어주고요. 또 이 김장한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뒤로 미루는 거야. 대학 진학도 밀어놓고 돈을 벌어서 학비를 후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거기까지 벌써 몇 년의 시간입니까? 한 7, 8년의 그 시간, 그 하우스보이를 하는 시간까지 10년의 시간 동안을 후견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요. 방패막이가 되어서 미국까지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또 이 김장한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의 진로까지도 보류시키는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장한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이 파워스 상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김정한 목사님은 이분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이분의 바람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 준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오늘날 같은 그 김정한 목사님의 모습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와 같은 일은 피를 나는 형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전쟁터에서 만난 그 어린 소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칼파우스 상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어린 소년을 향한 불쌍한 마음, 궁일한 마음을,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형태이든지 멘토가 필요하고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멘토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홀로 뒤뚱뒤뚱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멘토를 통해서 바르게, 건강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위로자가 되고 격려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길을 모를 때마다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조력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멘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관계가 형성되는 가리켜서 또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멘토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멘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에서 멘토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멘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여러분 그런 멘토를 만났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딱 기억만 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수많은 멘토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제가 한 실수처럼 그 멘토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텄듯 지금 말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를 이렇게 만나거든 꼭 그 멘토와의 관계, 멘토링의 관계를 꼭 유지하기를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멘토링의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도 멘토의 유형에 속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시는데 친구잖아요. 물론 나이 차이는 있지만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 관계에서도 멘토링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장 멘토로서 가장 본이 되는 관계는 아무래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일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멘토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는요, 바울의 나이는 한 40대였고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두 번째로 간 때였는데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여러분께 지금의 터키 중부 쪽에 있는 지금은 이제 코냐라고 하고 터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지역의 바로 옆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 디모데가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그런 혼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유대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또 유대교에 지키는 전통들을 웬만하면 지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과 관련돼서 첫 번째 단계는요, 만남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삶을 지쳐 지나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멘토의 눈에도 멘티가 들어올 것이고 멘티의 눈에도 멘토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 멘토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김정하 목사님하고 칼 파하스 상사가 만났어요. 수많은 하우스보이가 있었고 수많은 미군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멘토링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의 눈에 비친 디모데는요, 너무나 건실하고 충실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는, 다른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왜 그렇게 봤냐면은, 디모데는요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선택해서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동역자로서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 보면은 여러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육신의 아들은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만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디모데는 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때는 어김없이 디모데를 자신의 후임자로 세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와 달리 이 디모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이 된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반반 섞였지만은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주목했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조력자로, 동역자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과 더불어서 멘토링의 두 번째 과정은요, 동역자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는 가르쳐주고 누구는 배우고 주종 관계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멘토링은 그런 겁니다. 비록 내가 먼저 앞서서 경험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주종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대처럼 디모데는 20대 나이에 바울을 만났지만은 20년의 시간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고시에는 늘 언제나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멘토링의 세 번째 단계는요, 그 동역의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사역자 같은 경우는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조언과 권면과 위로를 해주는 것이 세 번째 멘토링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디모데 후서가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동역자인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맡겨진 곳에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젊은 디모데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의 개인적인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바울은 디모데의 필요를 따라서 개인적인 권면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것은 AD 66년경인데 이때는 이제 바울이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 번에 걸쳐서 투옥당했죠. 그 유대 땅에서 그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투옥을 당했고 로마에서 2년 정도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에서 투옥을 당했는데 이때는 진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때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이야기는요 바울의 유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음에 이를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이르기 전까지 정말 그 디모데의 멘토로서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또 사역의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은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그릇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을 갖고 소명을 이루어갈 사람에게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럼 많은 크리스찬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비전들이, 소명들이 막 오르잖아요. 아마 아까 찬양했던 여기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작은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또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비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그 헌신들을 하는 친구들도 지금도 2명이 현재 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비전들이, 소명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 젊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면, 소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릇의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천하게 쓸 것도 있고 귀하게 쓸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근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부어주려고 그러면은 비워져야 돼요. 깨끗이 비워져야 돼요. 근데 뭔가가 있으면은, 특히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부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냐?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있었어요. 소명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제가 이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제 마음속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저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반적으로 청년의 때보다 약간 지난 청년의 때 후반부에, 뭐 지금은 27도 아직은 청년이지만은 그때 27은 좀 그래도 지금 비하면 30대 중반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거든요. 그 몇 년 시간에 23살에 제가 하나님 소명을 받았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목회자로서 그때 4년 동안을 탁 까먹고 있고 그냥 그렇게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27살 때 뒤늦게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조금 더 일찍 그랬을 걸, 단 1년이라도 단 2년이라도 조금 더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사역자가 되고도 그 목사 안수까지 받는데 19년이 걸렸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할 때까지 1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의 시간이었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요,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비전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릇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릇을 비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더러운 그릇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워진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더 깊은 차원의 보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모든 것,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까지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부어주면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청년의 시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만 생기고 아쉬움만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청년의 시기에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행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깨끗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임상적으로 많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그릇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행동을 이끄는데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겪고 경험하고 주입된 그것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 같은 거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가끔 누가 불러서 가끔 나오는 것과 일주일 내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도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아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아주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요, 우리의 의지로서는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요, 우리가 혼자의 결단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의 앞 인생의 등이 될 것이고 빛이 되어줍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세 가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 세대와 아비 세대와 청년 세대인데, 일반적인 육신의 나이로는 아비 세대가 청년 세대보다 더 연장이죠. 근데 영적인 나이로서는 아비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청년 세대에게 말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이겼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 악한 세상, 악한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면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자리 잡고 묵상되도록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열심과 노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의 그릇들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고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40분 됐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두 번째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라는 근본적인 영역 외에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서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것, 어떻게 살 것을 충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오래전에 어떤 한 20대 중반의 자매의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자매 책상에서 제가 이 문구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자매는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가로해놓고 자기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이 구절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가로해놓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혜인 자매가 있네. 혜인이는, 강준이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원래 안 다투죠. 그래도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 동시에 삶의 태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의 종은 그냥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받아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의 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잘 인내해야 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을 삶을 하루하루를 이끄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잖아요. 사람들의 비춰진 내 외모가 잘못된 모습으로 지저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늘 거울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빗을 비치고 또 화장이 좀 잘못됐으면 화장도 고치고 옷 매무새도 이렇게 잘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집을 나갈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거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의 외모의 거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일상의 행동으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24절,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사역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로서 이 멘티인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이 바울과 같은 이 탁월한 멘토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그런 멘토들을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멘토와 멘티의 만남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좀 섭리가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간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미 가장 세상의 최고의 멘토가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훈련시키는 훈련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코치이고 또 교사이시고 후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멘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늘 나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곧 여러분이 멘토이신 예수님의 멘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결정하였다면은 멘토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수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권면들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언제나 마음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아들을 두고 전쟁터를 떠난 이 오디세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감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훌륭하게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내가 쪼글쪼글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요.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0년 뒤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최고이신 멘토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첫 발을 내딘 여러분의 모습을 10년 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오디세이의 그 탄성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분명히 변화받아 있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훌륭한 또 다른 멘토로서 이미 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것을 꿈꾸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가져야 될 비전은 나도 그와 같은 멘토가 될 것이다. 나도
그와 같은 멘토로서, 예수님과 같은 멘토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또 다른 멘토를 보내주셨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헬라어로 성령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상담가, 위로자, 조력자, 후원자,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비슷한 뜻이 있는데, 놀랍게도요, 멘토와 거의 동일한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멘토의 뜻도 멘토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가장 또 최고의 멘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멘토로 모시잖아요. 그 멘토이신, 가장 최고이신 멘토이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약간의 우울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비록 인간 멘토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게 되면서 가장 최고이고 완벽하신 멘토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멘토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 멘토 있으면 거기에만 의존하고 거기에 계속 따라갈 것인데, 인간 멘토는 없어도 정말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의 멘토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이미 나이가 한참 드신 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사람 멘토는 없어도 정말 최고의 멘토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이 나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정말 훌륭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비전과 소명들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누군가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탁월한 멘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